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좀 황당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신학교에서 청소하는 분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적으시오. 황당하죠? 네. 혹시 이런 시험 문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신학교에서 청소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름을 적어라. 무슨 의도였을까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의 의도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학교 가는 사람이 무슨 출세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죠. 내가 한번 성공해서 이름을 날려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할 때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 받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또 바르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또 만족해하고 이런 것들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본질을 확실히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그 본질을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또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유는 열심히 하다 보면 늘상 하다 보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늘상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본질을 놓치는 일들이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사랑이 낫다.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제사보다 사랑이 낫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예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고 구별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심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 성경이 오늘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썼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보다 사랑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임내송을 부르고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면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로 구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 인도자로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예배자이기도 하고 인도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읍중앙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제가 인도자로서 예배를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이냐가 아니고 그저 설교자로서 여기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저도 똑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함께 우리가 이 정한 시간 함께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진실로 진정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 우리 이런 말들을 해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만 보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더러 빈자리에 마음만 오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 따로 몸 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함께해서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째 열왕기 하를 읽고 또 아모스서를 읽고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들을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누군가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야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사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다가도 누군가와 어그러진 관계가 있으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와 마음 상해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 화목하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배보다 하나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보다 주님은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진멸하라는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했는데, 전쟁을 이기고 끝내고 돌아오는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살찐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은 그 짐승들을 끌고 온 이유가, 살려가지고 온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뭐 굳이 다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은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지 않았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삶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내거나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예배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아모스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아모스를 함께 설교할 때도 배경이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셨고 또 호세아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게 하셨던 건데요. 다시 한번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동안 솔로몬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 풍요를 누렸던 것은 아니었고요. 권력자들과 부자들만이 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였고 또 특별히 사회 경제 정의를 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 반면에 그들은 겨울에는 여름궁을 짓고 여름 별장에서 따뜻하게 살았고 여름에는 겨울궁을 지어서 겨울 별장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잤고 그 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풍요를 누렸지만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그러진 관계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모스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셔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올바른 관계가 아닌 속에서 억압을 받고 이용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재판은 정의롭게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는 이런 외침을 외쳤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절기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겠다. 주의를 지키는 일, 어떤 절기들을 지켜가는 일들 하나님 그게 미우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한다고 모이는데 나 그거 기쁘지 않다. 너희가 제물을 드린다고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나 그것 받지 않겠다.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가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하느냐? 나 그 찬양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까 그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 절기, 헌금, 11조, 찬양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는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재판을 정의롭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모스는 제사보다 올바른 관계가 낫다. 제사보다 바른 재판이 낫다. 공정한, 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아하죠. 하나님 어떻게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어떻게 제사보다 올바른 관계예요? 어떻게 제사보다 재판이에요? 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재판장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보다, 향기로운 제물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아모스 시대에 없었던 것은 정의, 공의, 올바른 관계, 공정한 재판이 없어서 아모스가 그것에 대해서 외쳤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없다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했는데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 사랑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 오늘 읽어주신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 또다시 하나님이 다시 다른 것,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달리 말하면 그냥 인애입니다. 그런데 그 인애라고 하는 것,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에 보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인애라고 번역된 이 말씀, 원어에는 헤세드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헤세드는 그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변함없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너희들이 내 백성 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제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불살라지는 그 제물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는 정의를 말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보니까 마치 아침 구름과 같다, 혹은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침 구름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 이슬,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이슬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호세아서 앞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너는 이런 말씀들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에게 결혼하라 하면서 결혼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정말 이상한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결혼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결혼했던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은 창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을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런 이름들이에요. 로루하마라는 이름과 로암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볼 수 있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로루아마나 로암미는 호세아의 아이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같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은 또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안겨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내 아내를 찾아와라. 찾아갔어요. 자기 아내인데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아내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찾아가라. 그래서 은 30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신부로 부르셨는데 음란하듯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그런 것들은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라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모스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셨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지 진정성이 없는 제사, 제물, 찬양, 절기, 성회, 그런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보다 진정한 그리고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배하되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되 하나님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신 일이 있으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매우 분주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무엇을 대접하면 좋을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고 손이 딸렸던 마르다가 부엌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 지금 바쁜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손이 딸리니까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나를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르셔도 될 것 같은데 두 번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무엇이 더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있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 귀한 일이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리를 할게요. 쭉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보다 평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주일보다 평일. 그리고 예배당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배당보다 직장, 예배당보다 가정, 예배당보다 학교, 예배당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그 자리. 어느 하나를 꼽으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 속에서 주일보다 우리의 평일, 우리의 일상, 예배당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장터와 삶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흩어져서 우리가 평일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때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평범한 평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